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기는 날 그 영원한 날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올라와 그 죄들이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고자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이 내 마음의 진심이오니 하나님, 내 삶에서 또 드러나는 죄악들로 하나님 나를 정죄치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그 사랑과 은혜의 통치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통치만이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허락하시는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와 왔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저희들을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낭망하고 힘들어한 긴 시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12월 교회의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위를 돌아보며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온유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사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사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이곳 저곳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스라엘로 살아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고요. 교회 간지 그 다음 주에 학생부 예배에 참석했고, 제가 이제 새신자니까 학생부에서 저를 1대1로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저랑 예배 후에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학교를 물어보고 학년을 물어보고 대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3장 쪽으로 가셔서 용우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으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아 그러고 받아들일 텐데 처음 들은 얘기라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3장 얘기를 하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저는 안 따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죄가 이게 다 대대로 유전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손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20분 넘게 기도만 했습니다. 얘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처음 듣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받아들였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자기 자신도 절감하고 있는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야곱이 했던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 청사빠, 홍사빠 그 달구하는 씨름일까? 아니면 일본의 스모 같은 씨름일까? 또 다른 호기심은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냐? 그것도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단숨에 넘기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까? 또 날이 막 새려고 하니 하나님이 놓아달라 그래 가야 된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날이 새면 가야 될까? 12시 알람 시계 종이 울리면 집으로 가야 했던 신데렐라도 아니고 해가 뜨기 전에 있던 곳으로 가야 했던 도깨비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해가 뜨기 전에 어디를 가야 한다고 놓아달라고 했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공부해도 오늘 성경과 나머지 성경, 연관된 성경이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씨름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왜 야곱을 못 이긴다고 했는지,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은 왜 가야 된다고 했는지 답을 주지 않아요. 성경이 답을 주지 않으면 굳이 여러분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남겨두세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도 하나 그래도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씨름인가 보다. 딩구는 씨름이었나 보다. 아니면 뭐 기도였나 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굳이 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본문에 남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22절, 23절, 24절을 눈으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다 보내고 자기는 장막에서 이제 잠을 청하는 거였어요.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가 왔으니 이게 잠이 오겠냐고요. 야곱이 잠을 청하려 하다가도 번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번민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또 벌떡 일어나서 그 밤에 낮에나 건너지 모든 식구들과 남은 재산들을 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거 아니죠 지금? 뒤로 도망가는 거 아니고 형이 오고 있는 그쪽으로 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혼자 하는 일입니다. 그럼 모여서는 뭐 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일들을 함께 하는 거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24절에 보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탁 붙들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몸싸움이 확실합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기도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싸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치셨으니까 기도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몸싸움이 확실합니다.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으니 땀은 얼마나 많이 흘렸고 몰골은 정말 얼마나 망가져 있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몰골과 절뚝거리는 동생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놓는 거지. 그래서 이게 씨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길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냥 얘를 굴릴 생각이었어요. 땅바닥에 굴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겠다 싶어서 그만하자고 하시는데 해 뜰 때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왜 안 놓았을까? 26절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쓴다는 거예요. 떼를 이렇게 마음에 떼를 쓴 적이 또 있었어요.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옛날 20년 전에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냥 마음에 막 안달이 났을 때 엄마랑 짜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을 때도 마음에 떼를 썼었죠. 이번에도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죠. 400명 이끌고 자기 죽이러 온다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때를 쓰고 복을 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서니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면 되는데 해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아니,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하란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돌아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돌아오라고 했으니 야곱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죠. 제가 좀 각색을 하면 그냥 여기는 너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각색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일전에도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에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27장 36절인데요. 에서가 너무 두 번이나 속으니까 너무 억울해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한 번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놈이 왜 야곱 속이는 놈인지 이름이 왜 그따위인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가 확실해요. 이는 야곱도 알고 있었던 사실. 내 이름이 속이는 자. 그리고 삶도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 이름을 물어보신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이미 알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야곱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아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있었던 나의 기질적인 이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솔직하게 예 하나님 제 이름은 속이는 자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자 하나님이 28절과 같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실체를 인정한 야곱에게 너 이제 이름 바꾸자. 왜? 이제는 속이는 자 아니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야곱은 바로 일전에 라반과도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에서와도 겨루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과 분명한 뜻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의 뜻에 여러 가지 약설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어요. 이 유태인들은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 선생님으로 알고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대하다가 베드로가 선생님한테 설교할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배에서. 자기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 무태다가 배를 대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다시 배를 띄워서 선생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선생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고기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내려볼게요 하고 내렸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랑 동업하십시다.
선생님이 어디다가 금을 내리라고 가르쳐 주시면 내가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뭐 반을 드릴게요. 뭐 아니면 뭐 70% 드릴게요. 이래도 되는데 그때 베드로 반응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떠는 반응이에요. 선생님으로 알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제 느껴진 거죠. 알게 된 거죠.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설인데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야곱이죠.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도 겨루어 이긴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게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땅 이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이제 그 브니엘에서 걸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정말 영광스럽다,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야곱은 지금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절뚝거리며 형 에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해가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제 마음속에서 너무 장엄하다. 비록 절뚝거리고 있지만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싹 비춰주는 그 영광의 모습, 막 제 마음에 막 자부심이 생기고 그 영광스러운 빛을 막 내가 받은 것처럼 감격적이고 이번 주에 이 31절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절뚝거리는 삶이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려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야곱의 엉덩이 뼈 힘줄도 아니고 짐승 엉덩이 뼈 힘줄을 왜 안 먹을까요? 기억하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려고. 그래서 엉덩이 뼈 힘줄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넉넉히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일컬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야곱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실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성도들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강신호 집사님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럼 아멘 그러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교회 와서는 함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착하게 살거든요. 그죠? 한번 옆에 보세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착하게 생겼죠? 강민아 성도는 자기 딸 보고 아니라고. 얘는 아닌데. 아니,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걸 선택하며 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법도 잘 지키고 가끔 뭐 과태료는 낼 수 있지만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회에서 기준 이상으로 모범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잘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죄를 옳고 그름으로 보는 시선에서 생긴 우리의 인식의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가 죄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 다스리는 거 싫어요. 이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착하냐 그렇지 않냐 옳으냐 바르냐 아니면 악하냐 뭐 이런 걸로 옳고 그름을 가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게 죄구나. 근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절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라고 인정은 하는데 또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는가? 그런 적도 없어요. 그렇죠?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 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신 적 없죠? 감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았다. 이런 느낌, 이런 어떤 절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확실한 증거 하나를 제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증거 대단하지도 않아요. 증거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매일 읽지도 않고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애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한다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근데 그 괴로움이 없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이게 없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전히 착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1년 동안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또 보살펴 주시고 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보자. 근데 이것도 잘 하지 않아요.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딜 들어가 앉아도 기도하고 일어서면서도 기도하고 음료수 한 잔을 마셔도 기도하고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자.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 작은 아주 간단한 말씀 하나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 간단한 말씀 하나 살아내지 못하는데 전혀 괴롭지가 않아. 돈이 없으면 괴로워. 어디가 아프면 너무 괴로워. 근데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건 그만큼도 괴롭지 않아요. 돈 없는 것만큼도 괴롭지 않아. 그러면서 열심히 여전히 성실하게 여전히 잘 살아가고 그것도 말씀 또 잊어버리고 웃으며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 마음과 관념으로는 개념으로는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지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이 중요한 걸 밀어놓고 살아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우리 잠시 미뤄둔 겁니까? 그렇다면 더 큰 문제예요. 야곱이 지금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야곱이 붙든 거야. 붙들고 늘어진 거야.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급하지가 않아요. 400명이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아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니?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너 이름이 뭐니? 예, 하나님 맞아요. 저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속이는 놈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급해요. 지금 우리도 이게 급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그 무엇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는, 이렇게 간단한 말씀 하나를 살아낼 수 없는 내가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숱한 나라가 있었고 숱한 정권이 있었는데 사람이 다스림은요, 어딘가 그 다스림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딘가에는 그 다스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어딘가는 그 정권 때문에 혜택을 받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딘가는 그 정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다스림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규칙을 어기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내 자식이요 내 백성이라고 품으며 또 안아주시고자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다시 오면 받아서 그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벗어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로 갑시다. 이스라엘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반드시 이기는, 사랑과도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로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순서니까 찬양하지 마시고 저 놀라운 은혜,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 저 놀라운 사랑, 그 다스림 안에 나 정말 살고 싶다. 그러다가 또 실패해도 이 마음 하나는 변하지 않겠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로 그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다스림 안에 걸어가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성도여 찬양. 하나님, 내가 주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연약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여, 주의 다스림이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통치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모든 욕심과 죄악들 범죄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힘으로,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 국률과 사랑과 은혜로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그 무엇도 많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 죄악의 본성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의 다스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삼기 허정화 집사님, 장동주 집사님, 허진희 성도님, 유영월 집사님 드렸습니다. 월정원금 이명준 청년,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김병석 한세용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조희용 권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질병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용훈 목사,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안에 거하며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최순옥 사모님, 문소령 조현주 집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마음을 두었지만 또 살다 보니 살던 대로,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분주했다지만 직장에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다 보니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하루하루를 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이 습관을 이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처럼 매일이 예배요, 매일이 고백이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물질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터넷 카페 그 한 줄 수다에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들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 강의까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만 수요 성경학교는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보고 공지하고요. 금요일 찬양 기도회는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가 가족한테 전염이 돼서 확진을 받았고요.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반 아이들을 따로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하고 학교는 전수 검사를 다 하고. 근데 저희 막내 반에서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2명의 확진자 중에 한 아이가 우리 수연이 짝.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조심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우리 막내한테서 전혀 증상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나 무증상도 있다고 하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하고 저기서 인사는 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금요일 정오에 자가격리 해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찬양 기도회는 확실하게 할 텐데 수요일은 좀 우리 딸아이의 상황을 보고 또 증상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까지 설교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 33장 들어갑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 주에는 저기 소정이가 목요일 날 생일, 그리고 저 뒤에 이진정 집사님이 금요일 생일, 그리고 심혜정 성도가 토요일 날 생일입니다. 세 지체가 이번 주에 목금토 생일인데요. 그날도 축하해 주시고 오늘도 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성경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입니다. 2분의 선교사 가정과 또 4개의 미자립 교회를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황순집 권사님은 오늘 이제 일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박은주 권사님은 급하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정선에 일이 생겨서 급히 어저께 밤에 다시 정선에 내려가셨고요. 어제 양구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김수진 집사님이 아마 그래서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3분이나 빠져서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급한 안건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제가 할 수 있도록 좀 미뤄보겠습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전야 행사와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구역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감리사님이 올해는 다 담임 목사에게 구역회를 위임하셔서 그냥 제가 바로 하면 돼서 1월 9일 날 하고 당회는 1월 2일 날 하겠습니다. 당회는 18세 이상 세례 받으신 입교인은 참석하셔야 되고요. 구역회는 구역회원이 참석하는데 현재 구역회원은 저렇게 되지만 1월 2일 날 당회를 해서 부장이 새로 뽑히고 그러면 구역회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시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이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예수 우리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보기를 소망하는 마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할렐루야,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동행하심이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